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좀 분노에 대해서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시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어떤 뭐라 그럴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나 사인들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놓고 저도 정말 새벽마다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주제가 딱 이렇게 한 주제다 보니까 저도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잘 다뤄주셔야 가정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져야 남편과 아이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남편은 저희들보다는 많이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저희가 변화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구체적인 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서두에 딱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 주제와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좋으신 목사님들 말씀을 아침에 화장할 때는 꼭 틀어놓고 좀 들어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데 주로 제가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 하나님이 장착해 주신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면 여자는 내가 이 남자를 믿고 평생 살아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남자는 이제 내가 한 가정의 책임을 맡아야 되는,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이 올라온대.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가지는 두려움 자체도 내용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마음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부인도 당신 사역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적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드셨는데, 고3인지 고등학교 하여튼 딸아이가 아빠 나 학교 너무 늦었다고, 역까지만 어디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아이를 이제 태워다 주는데 너무 표정이 어두우니까 딸아이가 이제 아빠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빠가 말도 없이 표정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또 아침부터 데려다 달라고 해서 아빠가 화가 났나? 그래서 아빠 내가 데려다 달라 그래서 화났어? 그랬더니 아니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라고, 아빠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딸이 질문을 하더래요. 아빠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기대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기댈 사람이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아서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너무 측은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세상에는 집에 가면 아내도 나만 바라보고 있고, 아이들 셋인데 아이들 셋도 나를 의지하고 있고, 그 중압감이 또 확 몰려오시더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남편들의 그 무게를 아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면 저희는 또 저희만의 문제가 다 있잖아요. 아이 키우고 씨름하고 살림하고 요리하고 아니면 또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그 우리 각자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상대를 돌아볼 여유가 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오늘은 좀 서두에 우리가 좀 남편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 좀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나도 힘들지만 그도 그만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좀 어머니 학교가 끝나시면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문자라도 하나, 너 왜 그러니?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벌써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조금 변해졌더니 야,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본대요, 남편이. 예전에 저희가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를 할 때 교재에서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라. 사실 제가 지금 이번 학기 좀 입이 근질근질한 것은 제가 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다룰 구석이 없어서 좀 남편들이 이번 학기는 별로 안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결정권을 좀 남편한테 주라는 게 나와요. 남자들은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더 책임감이 있어지고 결정권을 내릴 수 있다. 보통 엄마들이 우리 남편은 너무 결정도 잘 못하고 다 내가 해요.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가 매번 하기 때문에 너희 남편이 못하는 걸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여튼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남녀 간에도 역학이 관계라는 게 있어요. 늘 저 사람은 이걸 못해 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면, 늘 내 아이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못해 라고 해서 내가 하면, 내 남편과 내 아이는 그거를 늘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그것을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으면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데이트를 할 때도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친구가 선물도 잘하고 뭐 약속 장소 잡고 영화도 뭐 볼지를 정하고 매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가 이제 지치는 거죠. 매번 사랑한다는 얘기도 맨날 나만 하고 선물도 내가 주고 뭘 먼저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제 슬슬 성질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왜 나만 맨날 해야 되느냐, 너는 왜 안 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입을 열고 표현하기 전에 늘 네가 먼저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타이밍, 여기서도 지금 분노도 그 화난 사람에게 언제 말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이런 모든 것이 타이밍과 이 방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남편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모자란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내가 늘 그걸 구박하고 있고 대신 내가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내가 다 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100% 거의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못해요. 몰라서 그러세요. 아니요. 남편들에게 당신이 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그 주도권을 맡기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좀 오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얘기가 굉장히 제 가슴에 좀 울림이 되었어요. 어찌되었던 우리의 남편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돈을 벌고 그 불안한 사회에서 늘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협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자존심 상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분노하는 이 세 가지 것을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고 또 어떤 자존감을 위협받는 곳에 늘 내팽개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 좀 오늘은 좀 생각하시면서 좀 감사를 표시하는, 너 오늘 왜 그래? 너 잘못 먹었냐? 뭐 이런 메시지가 온다고 뭐 고마워, 뭐 사랑해 이런 메시지 보내면 너 왜 그래? 돈 줄까? 뭐 다른 답을 너 뭐 필요해? 너 떨어졌어?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오늘은 좀 그냥 진심으로 좀 남편에게 무언가 자기만의 격려의 메시지를 좀 보내시면 어떨까? 예, 저를 비롯해서 저희 오늘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어머니 학교 갈만하구나 라고 좀 생각하도록. 네, 가기는 가는데 뭐가 도대체 달라지는 건지 변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좀 진도를 나가 보겠는데요. 저희가 필요를 소통하는 법,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를 화가 난다고, 잠깐만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왜 이게 안 채워져?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겨서 그 상대를 막 공격하고 화를 내게 되는데, 그럴 때 잠깐 멈춰서서 상대에게 표현할 때 소통하는 법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난다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을 좀 지난주에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것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나 전달법이라고 제가 바꿔서 표현하면 이 소통법을 나 전달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주제로 써서 전달하라는 거죠. 너 때문에 너 아이에게 상대 이름이나 상대를 넣어서 대화를 시작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기분과 이런 생각이 들어 라고 감정을 억제하고 표현해 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화났을 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주제는요 다 너예요. 시작할 때 주어는. 왜냐면 다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찌르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막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싸움이 되고, 지난주에 배운 것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사실은 문제는 돈 때문에, 뭐 시댁 때문에, 아니면 이런 습관을 고치는 것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도 다뤄지지 않고 둘이 죽도록 싸우고 막 그래 이혼해 막 이러고 난리 쳤는데 아무 해결은 된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혜롭고 조금 냉철할 필요가 있고, 저희 총무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마지막에 다루려고 하는데, 분노는 선택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이 때문이고 누가 봐도 그런데 그걸 선택이라고. 예, 선택입니다. 예, 선택입니다. 정말 선택이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굉장히 예를 잘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왜 막 애한테 열을 내고 막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있다가도 여보세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 어머니 네 뭐 표정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하여튼 좀 어려워하는 상대,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은 상대, 막 애한테 마트 가가지고 막 짜증내고 있는데 정말 동네에 나의 이런 모습을 들키지 않아야 되는 누군가 만날 때 어머 안녕하세요 네네네 애가 보면
저 엄마가 지금 좀 전에 나한테는 거의 악마 같은 모습으로 있더니 저 사람에게 지금 왜 저러는 거야? 막 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예의와 그 상대에 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이 냉정하게 얘기할 때 당신은 분노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내는 걸로, 내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화를 내기로, 분노하기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로 네가 결심한 거라고 이 책은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분노는요 100% 선택이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고 사실 생각하면요, 누가 내 손끝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우리를 조정 못해요. 그거 움직여봐.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요, 우리가요 내 마음이 동해서 내 손, 내 발이 움직여야 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저는 좀 팔랑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맡은 어떤 이렇게 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게 다행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애는 100일도 안 됐는데 제가 120만 원짜리 전집을, 미키 그 토끼 그려져 있는 전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거, 내 애가 뒤떨어지고 얘는 감수성이 없어지며 막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빨려 들어가가지고 카드를 긁고 있더라고, 제가 막.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백화점에 립스틱 하나 사러 가야지 그랬는데 그분들 정말 너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내 외모가 막 그것들이 있으면 딴 사람이 될 것처럼 저는 막 너무 빨리 들어가서 경청하고요. 막 정말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굴하지 않는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인데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냉정하게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분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거절하고 화내지 않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방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요.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공부해 가면서 적어도 현재 저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10이라면 각자 다 그 분량들이 다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제 바람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기대가 꺾일 때 오는 좌절부터 좀 해서 소통하는 법 2가지 먼저 나누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가 막 나면서, 짜증이 나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는요, 기대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러면서 화가 막 나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것인데, 이 책에서 115쪽 맨 밑에 줄부터 제가 좀, 기대를 우리가 품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대를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각자는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있고요,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냉정하게 좀 한 가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것은, 이번 주 동안 좀 찾아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요즘 남편에게 많이 분노가 나고 있고 아이에게 분노가 나고 있고 어떤 특정 대상에게 많이 분노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의 수준을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 화를 내는 이유가, 기대치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그 기대치의 수준을 낮추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지금 10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한 6이나 5로 낮추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머릿속에 기대치 하나 낮췄을 뿐인데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분노는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를 조종해 주는 게 이분의 목적이에요. 지금 도대체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네 기대치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니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이 정도는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과연 내 현실이, 내 남편이 그 정도의 물질을 벌어올 수 있는지, 내 남편이
그 사람의 자라난 과거와 환경을 볼 때 그 정도의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 내 아이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재능과 은사를 볼 때 얘 성적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얘를 키운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얘가 지금 요즘 짜증내는 게 나에게 열받는 일인데 얘가 이 정도 짜증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라난 환경 대비 당연한 것이라서 내가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시댁과의 관계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지금 분노가 그 사람과 대화만 하면 말만 하면 그 사람의 이런 행동이 나에게 너무 화를 가져온다면 내 기대치를 냉정하게, 정말 말 그대로 냉정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남들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할까? 남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좀 냉정하게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내 아이는 머리가 예를 들어 정말요 냉정하게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내 아이는 정말 냉정하게 정말로 소질이 없을 수 있거든요. 엄마들 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악기 하나는 다뤄야 된다,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그 가치관과 기준이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고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잘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소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내 남편과 아이, 내가 화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할 때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볼 때 화가 날 뿐더러 또 문제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은 나를요 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가 내가 이루어줄 수 있는 기대치를 엄마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본능적으로 알고요, 굉장히 그 아이들은요 주눅이 들고 불행해요. 네. 엄마가 과도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치고 제가 행복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는 늘 눌려있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데 엄마 입가에 웃음을 띄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 때 아이는 정말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해요. 아이는요 엄마 입가에 웃음을 한 번 띄울 수 있다면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아이, 그 4, 5살, 5, 6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엄마 입가에 웃음을 한 번 보는 게 아이에게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맨날 짜증내고 공부 가지고 뭐라고 하고 치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아이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웃을까 저렇게 하면 웃을까, 야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도 우리 엄마는 화가 나는구나를 경험한 아이는요 삶의 의욕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되었다면요 우리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싸우고 분노를 표출하는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불행했거든요.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웃고 싶은데 제가 성격이 외향적이고 밝은 사람인데 너무 우울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두웠고 아팠고 외로웠어요. 저는 또 한 사람의 저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라는 이름을 걸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내 아이를 마치 내 물건인 것처럼 내 감정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하면 안 되세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봉사를 사실 안 하더라도 그러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내 아이를 잘 키우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들,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지역을 점점 넓혀가시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먼저 받은 사명은 가정이고요. 우리의 아이들은 그 사명의 터전에 있는 아주 중심에 있는, 그리고 엄마의 일거수일투, 영적으로도 엄마랑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들 정말 아셔야 되는 것은요, 엄마의 영적 상태를 아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엄마의 어떤 그 감정 상태를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요 아이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매번 예를 들지만 아이가 아플 때 심지어는 엄마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이가 낫기도 해요. 왜? 엄마랑 아이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아이가 특히 어릴수록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전부이고 세상이고 아이에게 있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엄마가
자기 감정 때문에 아이를 휘두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악 이상을 넘어섭니다. 이런 지각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면 왜 선택하지 못하는가? 왜 내 아이에게 똑같은 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가? 예수 믿는 어머니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믿음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저는 교회만 다니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이, 행동이, 말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매달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내가 열받는 일이 일어날 때 물론 실수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내가 겪었던 그 불우했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서 또는 인격적이지 않아서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나에게 물려줬던 그 화와 분노와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시면 안 돼요. 물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일단은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이 어떤 경각심, 두려움, 그러니까 선한 두려움, 경각심. 사실 저희가요. 차사고가 크게 한번 날 뻔해도요. 다시는 그런 속도로 그런 멍한 상태로 졸음이 오는 상태로 운전하지 않아요. 왜? 위협을 느꼈거든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 어머 손 잘릴 뻔했네. 어머 너무 놀라면요. 뭘 하다가 어떤 위협을 딱 느끼면요. 저희는요. 절대로 경각심 크게 놀라거나 크게 경각심이 생긴 것은요.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12주를 이렇게 들으시고도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가셔서 똑같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화내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별것도 아닌 걸로 어떤 내 분노를 표출하고 어디 종로에서 뺨 맞고 늘 그것에 화풀이 대상이 아이가 되는 이 악순환을 좀 끊으시는데 정말 이번이 시작점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그런 선한 경각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아유, 지복은 지가 타고나는데 지가 알아서 크겠지. 아니요. 예, 저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통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라 적어도 저는요, 내 자식에게 저는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엄마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내 엄마 나 때문에 아이도 분노를 키우고 고통하고 그렇게는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예, 적어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되고 좀 집중해서 생각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받아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슈는. 그래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기대치를 낮추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글입니다. 115쪽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당신은 남들이 당신의 규칙을 당연히 알고 수용할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이 특별히 가지고 계신 규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정리정돈, 어떤 분은 시간 넣는 거, 어떤 분은 옷 입는 거, 어떤 분은 머리 모양, 어떤 분은 정말요 각자가 우리가 자라난 환경과 성격과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 규칙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그 규칙이 뭔가 하는 거죠.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당위, 기대를 어기면 그 행동은 지성적, 합리적, 도덕적 정답을 고의로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요. 누가 내가 세운 기준, 예를 들어서 정리,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건 상식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애를 막 야단을 치면서 가리키는 그 유독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을요, 어머니들 모임이랄지 어디든지 갔을 때 누가 그것을 거스르면요, 어기면은요, 우리는 나를 일부러 저 사람이 거스른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거스린다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애가 됐건 남편이 됐건 주변의 사람이 됐건 뭐야 저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왜 저걸 어겨. 그리고 가서 막 화가 폭발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방식과 당신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발은 이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늘 우리는 생각하고 당연하지, 이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내려놓지 않으시면요, 내 아이나 내 남편,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황 인식은 그들 자신의 필요, 감정, 과거 등의 영향을 입는다. 죄송하지만 좀 추우신가요? 추우시지 않으면 히터를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소리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네, 그들의 상황 인식은 그들 자신의 필요, 감정, 과거 등의 영향을 입는다. 그러므로 당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위, 그 기대의 1차적 문제점은 당신의 분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생각일 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이 폭이 좁혀지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나의 기대치와 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달리 폭발이 되고 유달리 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유달리 화나는 상황이 계속 표출되는 사람은 조금만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저 사람과의 관계는 호전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는 안 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이렇게 따라줘야 돼 저 사람은 이라는 기대치를 낮추던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대치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치를 조정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십시오.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기대치는 저희가 모르는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이 기대치의 문제는 남편이나 아이나 내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 밑에도 좀 몇 줄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동기나 의도를 그러려니 하고 단정할 때, 삶이 공평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상대방이 읽어주기를 바랄 때, 내게 어떤 소유나 행동에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기대는 꺾일 수밖에 없고, 기대가 꺾인 그 자리에 분노가 동시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대치를 낮추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늘 어머니 학교에서 좀 공부도 했던 것인데, 상대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남편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때 몰랐어? 라든지, 당연히 이때는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면 지난번에 뭐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당연히 결혼기념일인 줄 알리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여러분, 남자들은 뇌가 저희와 좀 달라요. 예, 남자들은 뇌가 저희와 달라서 어떤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그걸 포기하시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저희 남편에게 사실 기념일을 챙기고 특별히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날을 너무 황홀하게 행복하게 하고 이런 기대치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사실은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냥 말로 얘기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잘 얘기하면 돼요. 소박한 남편이 해줄 만한, 예를 들어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왜 꼭 그때를 알아줘야 될까요? 우리 남편이 가만 보자. 알아내나 안 알아내나. 그래서 왜 그때마다 싸우시는 여러분, 만약에 결혼 기념일마다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일 때마다 싸우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내가 지금 5년 기다렸는데 6년째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걸 6년, 7년, 8년 쌓아가시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하나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예를 들어 그걸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요, 남자들은 좀 단순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걸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바뀐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결혼 예비 학교를 어떤 한 커플을 하는데, 제가 남자들만을 위하여 여자들만을 위하여 책을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을 들어봤더니 여자애는 남자 성격이고요, 남자애는 여자 성격이에요. 제가 무슨 간증을 했더니 남자애는 울고 있고 여자애는 대면대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정반대가 돼서 제가 앞불사 얘들아 너네는 책을 받고 읽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될 판인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특별히 이렇게 왜 머리가 너무 좋거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남편을 가진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 가지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 한 분야를 그래서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남편은 전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데 나에게 자상하고 기념일을 챙기며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며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포기하는 영역이 제가 정말 강조해 드립니다. 포기하는 영역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남편도 자유해지고 아이도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좀 약간 수제시거든요. 천재과인데 공부 언어도 몇 개국어 못 하시는 게 없고 학교의 교수님인데 학교에서는 거의 정말 모든 학생들이 하트 떠 있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찌질하고 못나고 부인 감정 하나 못 읽어주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쓸모없는 남편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그분의 머릿속에는 늘 연구 제목, 연구할 과제, 어떤 그런 그것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 그러니까 뇌의 용량 100 가운데 90% 이상이 이분이 공부하는 그것의 주제와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늘 그런 생각으로 사는데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채워 나오면서도 벌써 이제 학교에 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정신은. 가지고 나오는데 부인이 여보 내려가는 김에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 그때부터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머리가 다 엉클어지면서 막 생각하려고 그랬던 주제가 막 다 날아가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순순히 쓰레기 한번 버려주지 못한 남편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남편이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남편도 있어요, 여러분. 자, 기대치를 낮추세요. 제가 최악의 남편을 계속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지금의 내 남편이 괜찮은 인간이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가요 멀쩡한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 하나 생각 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머, 내가 행복한 사람이잖아. 너무 이거 슬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 내 머릿속으로 기대치를 점점 더 높이며 오늘 만나고 온 그 엄마의 남편을 보며 그래, 나는 뭐야? 이게 우리 남편들과 아이들은요, 보이지 않은 오늘 내가 만난 그 남자와 싸워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보이지 않은 내가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그리는 그 아이와 싸워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의 분노 가운데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그 비현실적인 기대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걷어내셔야 돼요. 예, 걷어내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 자존감이 위협받는 것과 또 연결되거든요. 그것을 정리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좀 결론을 내어드릴 텐데 어찌되었건 비현실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아이에 대한 어떤 시댁은 당연히 이래. 여러분, 시댁도요. 여러분 시댁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열받으시지만 여러분 저는요. 결혼해서 5살짜리 아이가 있고 배에 아이를 가졌는데 시아버지 치매라 아버지 밥 해드리고 대소변 수발하러 가는 며느리도 봤어요. 여러분 기대치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정말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특별히 잠언이나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요. 제가 이런 어머니들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신경분석학 쪽이나 뇌 관련 분야나 이런 정서나 이런 분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아무래도 접하게 되거든요. 그 책들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의 결정판이요.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요즘 한참 대세가 마음 지키기, 마음 세우기, 마음 다스리기, 마음 관리하기, 마음에다가 뒤에 주제만 바꿔가지고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3,500년 전에 얘기가 되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는 정신적으로 관련된 의사도 없고요.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거든요, 정말. 청동기, 석기,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하나님은요 성경에 끊임없이요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줄 알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정말 제가요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석학들, 박사들이 연구해내서 지금 따라잡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는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워요. 정말 실로 놀라워요. 이것만한 책이 없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에 아무런 삶의 도움이 없다면 정말 예수를 더 좀 아셔야 된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기대치에 대한 부분, 여러분, 제 남편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저희 남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왼손을 못 써요. 예, 왼손을 못 써요. 그냥 여러분 남편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무언가 그래도 삶을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있거든. 예, 그것으로 좀 감사하시고 격려하셔도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치는 당연히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살아야 되고, 우리 남편이 뭐 당연히 돈을 벌어와야 되고, 당연히 건강해야 되며,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내 마음도 읽어야 되고, 결혼 기념일도 챙겨야 되며, 왜 당연히 우리에게 왜 그것이 다 당연한 것이 되었는지, 현실에 대한 기대를 낮추시는 것이 우리의 분노를 조정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대안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이 시간을 제가 너무 이렇게 쓰면 안 돼서. 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바꾸는, 기대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기대가 많은 사람에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자기의 명령으로 말투가 많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이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명령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소통하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너 이거 해, 이거 당연히 해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말 하나가,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에 또 놀라운 것은요,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마어마하게 얘기해요. 이따 저희가 또 쫙 여기 책에 나온 것들을 읽어볼 텐데, 정말 말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명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대로 개들이 나가서 유치원에서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대로 개들이 초등학교 가서 그대로 해요. 학교 가서 조금만 시간이 되면 애들한테 엄마 말 똑같이 흉내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건 안 했어? 정말 쥐구멍 들어가고 싶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안 고치면요, 내 새끼가 남에게 그걸로 가지고 피해를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새끼 내가 맘대로 하면 어때? 아니요. 그 내 새끼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막 가서 똑같이 막 때리는 흉내 그대로 내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와, 얘네 엄마 아빠 부부싸움을 하는구나. 또 다 일러주죠. 우리 엄마 아빠 어제 싸웠다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싸웠는지, 우리 아빠가 어제요 늦게 술 먹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아빠더러 엄마가요 그대로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너 유치원 가서 집에 얘기하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애는 무슨 죄야, 듣고 본 거 얘기도 못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요, 내가 변하는 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에는. 그래서 나라는 주제를 우리가 육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우리 말을 좀 바꿔봅시다. 이건 제가 하여튼 이 분노 주제를 다음 학기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주 지금 고민이 많은데, 어찌되었건 이 뒷부분에 실천 방법 나온 것을 꼭 좀 읽으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이 책이 탁월할 정도로 프랙티컬해요. 그래서 좀 꼭 한번 이 방법 제시해 준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2쪽 잠깐 한 줄만 더 볼게요. 122쪽에 보면 그 기대가 꺾였을 때라는 박스 있죠.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색깔 박스. 무슨 색? 갈색이에요? 감색이에요? 뭐예요? 예, 이 색깔 바로 옆에,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요구는 매번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상황, 하나님, 주변 사람은 우리의 통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구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단순히 바람과 희망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 주변 사람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이를, 내 시댁을, 내 친정 부모를, 내 동생을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던 내 동생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대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당연히 해야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상황,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어. 라는 착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시작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자존감을 위협받을 때 오는 불안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뚜껑이 열립니다. 예,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그 사람, 그 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한없이 작아질 때, 내가 굉장히 무능해 보일 때, 무가치해 보일 때, 무심한 하여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분노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내 아이를 지적했는데 막 뚜껑이 열린다든지, 특별히 어떤 분들은 외모를 이제 또 외모가 약간 지적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막 아니면 또 내가 좀 이 부분을 건드리면 자존감이 꺾이는 것 영역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매번 그걸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통찰을 좀 나눠야 되겠다고 좀 생각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자존감의 위협에 대한 것에 대한 도구는 뭘 물어보냐면요. 나는 왜 위협을 느끼는가라고 물어봐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어떤 사람의 말,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날 때 곰곰이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근데 이걸 위협이라고 느끼지? 맞아. 책을 한 구절만 찾아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험담, 비난, 누가 비하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럴 때 절대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한테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내면을 찾아보면 1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내 남편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아이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존감이 건드려지면 우리가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밑바닥을 잘 찾아 내려가면요, 그 밑바닥에 불안이 존재하고 있어요. 불안. 그래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불안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불안의 또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129쪽에 불안감을 처리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지극히 불안한 존재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 우리는 남들이 내 벌거벗은 내 삶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아니면 삶의 어떤 부분, 남편이든 아이가 됐든 부분에 기준 미달인 부분들이 노출된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누군가 내가 지식적으로도 모자라고, 외모가 모자라고, 내 무슨 예전 친정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내 치부라고 여겨지는,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 나는 눈이 작고, 나는 어느 부분이 특별히 못생겼고, 왜 우리 보면은요, 특별히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화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옷을 고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할 때 우리가 유독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내 얼굴 중에 유독 약점이라고 느끼는 데를 커버하려고 많이 집중해요. 예뻐 보이는 것을 돋보이려는 것보다 사실은요, 만약에 이렇게 얼굴이 좀 너무 널쩍하다면 어떻게 하면 쉐이딩을 잘 줘서 얼굴을 조그맣게 보이냐, 코가 낮으면 어떻게 하면 콧대를 오똑하게 하나, 눈이 작으면 정말 눈 화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써서 눈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은 눈 화장 안 하면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눈이 작은 것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외모를 못생겼다고 볼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옷 잘 입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체형의 결점을 잘 커버하는 데 있어요.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딱 붙는 바지를 안 입고 그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옷들로 가린다든지 자기만이 알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어머 너무 날씬하세요. 그러면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허벅지 너무 굵어. 이렇게 자기 약점을 얘기하잖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는데 살이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하면. 예. 왜냐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싫은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아주 뭐 약소한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게 점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누군가가 나를 가난하게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나를 찌질하게 어머 저 집에는 공부를 못하네. 이렇게 나를 보는 것,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아이를 우리가 열심히 닥달해서 뭔가 어디를 보내고 뭔가를 가리키는 그 이유가 내 자존감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내 치부를, 내 약점을 내가 가리고 싶은 것을 들여다볼까 봐 하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머니들 가운데 제가 예전에도 늘 예를 들지만 잘 지내는 어머니들 모임에 내 치부는 드러내지 않잖아요, 사실은.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안 드러내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얘기가 돌고 돌아서 그 모임에 들어갔어요. 내 치부, 뭐 경제적인 걸 수 있고 남편이랑 사이가 뭐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이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좋게만 보이고 싶은 사람들 모임에 딱 드러날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떡하죠? 그 모임 안 갑니다. 왜 내가 내 모자란 모습, 내 자존감에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피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가장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다 약점은 있고 내가 약점이 있는 것 괜찮다라는 인식이 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보면요.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부끄러워 서로를 피해 숨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숨는 걸로 계속 해결을 하시면요.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숨어야 될 때마다 그 인간이 돈을 못 벌어줘서 내가 없게 여겨지는 곳에 못 나가니까 그 인간에게 열이 받고 내 아이가 무언가를 공부나 뭐를 못해서 학교 갈 때마다 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내 아이가 그때마다 내 아이에게 열이 받고 내 외모 때문에 유달리 예쁜 엄마들이 많은 데를 갈 때마다 열이 받고 뭐 하여튼 이것을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내 집안에서만 머물고 아무도 안 만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오늘 제가 이건 예수 믿고 거의 90% 이상 완전히 치유를 받아서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의 외모가 중요했던 이유.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남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믿었어요. 그냥 너무 굳게 믿었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줬죠. 어릴 때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나보다 더 예쁜 아이가 선생님에게도 주목받는 경험들, 나보다 더 공부를 조금 더 잘해서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더 그것을 면해가는 사람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우수하고 뛰어나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에게서조차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것들로 가려야지 행복하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든 내가 가난했든 내가 못생겼든 내가 뭐 못하는 게 많든 저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든 어떠해도 하나님은 나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공부하며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전에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반포에 살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이사를 가고 이러는 게 너무 치욕적이었어요. 정말. 내 인생에 집, 차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져 가는 걸 보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위협이 느껴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막.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제 삶 가운데 많은 위협들이 찾아오거든요.
때로는 뭐 저희가 이제 집이 또 전세니까 뭐 집 문제로, 아니면은 또 뭐 아이가, 저는 뭐 남편도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벌어오죠. 또 아이는 유일하게 요즘 시대는 공부 못하면 정말 뭐, 그런데 우리 아이는 너무 또 못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세상 것이 저의 기준이 되면, 남편이 기준이 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기준이 되고, 남편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대는 존재가, 내 자존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뭡니까? 아이일 수 있어요. 아이가 하는 행동, 아이가 가져다 주는 결과물, 남편일 수 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남편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자존감이 뭐냐 이거죠. 근데 그거가 공격을 딱 당하는 순간 우리는요,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져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외모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느꼈던 내가 안전을 느끼는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할 수 있어요. 저의 의지가 됐던 남편은 37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는 벌써 흔들려진 거예요. 내 아이가 받아오던 성적은, 여러분, 그 아이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똑똑했다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까지 승승장구하며 똑똑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아이를 내 자존감으로 두고 계시면요, 그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이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너를 뛰는 겁니다. 내 자존감을 어디에 뒀느냐. 근데 그것이 또 되게 예뻐서 사람들에게 어머 너무 피부도 좋으세요, 너무 예쁘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시겠죠. 왜?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제가 요즘 탤런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가꾸겠어요. 정말 얼마나. 그런데 저랑 동갑인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올 때 깜짝깜짝 놀래요. 아무리 가꿔도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구나. 근데 어떨 때는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이는 제 나이인데 너무 뭐 화장이 너무 막 한계 들 때 너무 순리를 거슬리면서까지 그것을 뭔가를 보이려고 할 때 오는 그 사람의 불안감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할수록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정성을 많이 쏟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뭔지를 보면요, 내가 가장 많이 시간과 정신과 이걸 많이 쏟고 있는데, 그게 뭐 애라면 나한테 내 자존감을 앤 거죠. 24시간 애 생각하고 애를 쫓아다니고 나에게 애가 그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애가 뭘 못한다는 것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우리는 못할 게 없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남편, 내가 하고 있는 일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 자존감이 뭔지. 예. 그런데 자존감이요, 하나님이 되신 분들은 달라요. 인생이요. 저는 이제는요, 제가 좀 돈이 없다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것이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왜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괜찮아요. 왜? 저는 이제 나중에 천국이라는 것을 갈 거고 거기서 영원히 살 거거든요. 물론 순간순간 부러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순간순간은 조금씩 흔들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저를 흔들지는 못해요. 자동차를 어떤 걸 타고 다니든지 간에, 뭐 집이 평수가 어떻든지 간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불편할 수는 있고 시간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저를 분노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막 그 분노를 폭발해 가며 내 두려움을 표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하신 것 같아요. 저를 남편 아플 때도 훈련하셨고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 실패를 통해서도 훈련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에게는 제 남편과 제 아이 또 물질이 저의 자존감이 되지는 않는 단계로 온 것 같아서 너무 그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한 가지 찾아보시고, 여러분 아까 기대치를 여쭤봤지만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공격받는 것, 이 부분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나는 못 견딘다.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하는 겁니다. 예, 그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위협을 받을 때마다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우면 화가 나요. 예,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군. 뭐 대한민국 땅에 뭐 광해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어릴 때 불우하게 자라서 신하들이 두렵고 무섭고 나 무서워, 나 두려워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내는 겁니다. 그걸 커버하려고. 예, 결국은 그러니까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놀랍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남편들도 더 화를 내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회사에서 큰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집에 와서.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조금 지혜로울 수 있다면 거기서 맞받아쳐가지고 싸우면 집에 불이 나는 거죠, 정말. 예, 어찌 되었건 불안하고 두려우면 화가 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우와, 요즘 이제 이 분노를 주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요즘 분노를 주제로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잠깐 한 단락을 봤는데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가 이제 이렇게 조를 묶어가지고 점수를 받는 게 있었어요. 얘가 이제 그 조의 조장이었는데 자기 조 점수가 나빠지면 결국은 자기가 점수를 손해보는 거지. 얘는 전교 1, 2등 하는 애거든요. 내신 성적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은 애예요. 얘에게는 성적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적에 대한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 얘는 계속 폭발하는 겁니다. 계속 뚜껑 열리고 폭발하고 되게 괜찮은 애인데 내면은 막 사나운 애로 막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폭발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걸 건드리면 무슨 짓이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이든지 하게 돼 있는 애거든요. 성적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뭐 7명인가 8명 중에 제일 못하는 애가 있어요. 걔를 제외시켰어요. 너 이 조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자기 대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얘를 제외시킨 것 때문에 이 조가 져요. 결과적으로는 얘한테 이제 손해가 온 거죠.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는 얘가 뭐라 그럴까요? 그 양심도 없는 애는 아니에요, 사실은. 성적이 중요한 애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양심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걔를 제외시킨 것 때문에 그 아이한테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연히 걔가 어디를 가다가 그때 했던 거를 연습하고 있는 걸 보게 됐는데 갑자기 얘가 걔한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앞에서 지금 시위하냐? 너 때문에 지금 잘려서 그거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잘한 것도 없는데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근데 상대 애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걔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지금 너 나한테 나 그때 제외시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너 나한테 지금 미안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 마음에 그 미안함이 짐이 돼서 얘가 걔한테 화를 냈는데 걔가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이건 가당치 않아요. 가당치 않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아, 사람은 자기가 미안하고 해결 못하는 게 있어서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예. 너무 재밌죠.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이 화를요. 실체를 우리가 알아내서 극복해야지 여기에 당하면요. 상대는 사과하는데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아쉬움. 그걸 또 듣고 또 나는 또 화내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해결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를 보면요. 둘 다 사실은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혼하는 부부도 있어요. 왜?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나도 화가 나 있고 너도 화가 나 있는데 서로 진짜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고 계속 화만 내니까 이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이런 지혜가 있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아, 기대치 때문에 그렇구나. 아, 내 자존감이 건드려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지금 내 애를 막 저 유치원에 넣었다 이 유치원에 넣었다가 막 얘 때문에 막 내가 자존감 높여보려고 이 난리를 치는구나. 막 선생을 붙이고. 애가 자존감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돈까지 있으면 엄마는 못할 게 없어요. 예. 얘가 내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 된 한 해는요. 얘를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존감이 돼 있는 한 해는요. 그걸 위해서 못할 게 없고요. 예. 그래서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뭡니까? 뭐 때문에, 뭐가 여러분을 가장 위협할 수 있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화나게 해요, 결국은. 그래서 이걸 찾으면요, 사실은 50% 이상은 끝난 겁니다. 예, 이것만 찾아도 제가 볼 때 이번 학기는 그 반 이상의 성취를 이뤄서 아이로 넘어가도 돼요. 예, 제가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걸 못 찾았는데
분노 A, B, C, D 해결하는 방법이 들어가거든요. A, B, C, D로 분석해라, 찾아라, 이런 방법을 써라, 사람에게 이메일을 써라, 직접 찾아가라, 간접적으로 찾아갈 것인가, 이메일을 쓸 것인가, 편지를 쓸 것인가 고민해라.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결할지로 넘어가서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읽어만 보셔도 원인만 찾으시면 이 책대로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립니다. 꼭 다음 주까지 못 찾으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가장 기대하는 영역을 좀 내 남편, 내가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에게 기대한다고 알려드렸으니까 뭘 기대하고 있어서 내가 자꾸 싸우고 화가 나는 거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이인지 남편인지 물질인지 내가 가진 직장인지 명예인지 내 외모인지 뭔지 내가 뭐가 공격받을 때 가장 열나는지 화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머니는 한 가지 예를 그냥 들어드릴게요. 아이를 지적하면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데 이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표는 누군가 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삶의 그 밑바닥에 완전히 자리 잡힌 뿌리 깊게 내린 그 모토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우스개 말해, 에이, 오늘 애가 옷이 저게 뭐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이거보다 더 편하게 얘기해도 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도 완전 뚜껑 열려고 네가 뭔데 내 왜 옷 지적질이야? 거의 막 싸우자고 정말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쉽게 말하면 너 어디 나랑 한번 해볼래? 완전히 이렇게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노는요. 그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그 누군가가 이 부분을 건드리면 싸울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또 두 가지로 찾으라고 얘기해요. 기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엄마처럼 과거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것 때문에 내가 그 깊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건지도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숙제를 드리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 두 가지만이라도 좀 고민해 보시고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독 많이 화를 내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고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 되었건 간에 네, 133쪽 잠깐 좀 펴보시겠어요? 133쪽에 문제 2번, 예, 1번이나 2번. 당신이 생각할 문제 꼭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당신이 재능이나 자존감을 위협받아 화가 났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 두 번째를 제가 좀 드리고 생각해 보시게 하고 싶은 것은 주변 사람들 중 당신이 못났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은 특히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날 때 많아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작아져 보이고 내가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주변 사람들 중 당신이 못났다는 기분을 들게 하는 사람은 특히 누구인가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예. 그리고 분노를 적에서 동지로 바꾸라. 이 A, B, C, D는요. 여러분이 그냥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141쪽에 보면 이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분노 처리법을 결정하는 요인, 누구, 무엇, 어떻게, 언제.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진짜 화가 난 건가? 여러분 아까 그 아이처럼 그 아이가 화를 낸 건요. 사실은 자기한테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를 제외시킨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벌컥 화를 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화가 난 이유가요.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나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난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난지 그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찾으셔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인지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좀 꼼꼼히,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해소하는 활동도 많이 하시래요.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 편에 이건 조금 더 같이 다룰게요. 뭐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시든지 수영도 그렇게 좋다 그러고 여기 되게 실질적인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날 때 잠깐 뭐 상대랑, 남편이랑 특히 잘 싸우면 서로 타임아웃 하는 것을 의논해서 설정한다든지 서로 그럴 때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여기 구체적으로 좀 정신과 의사들도 제시하는 방법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책을 읽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애원하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책 하나로 12주를 해도 제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겨우 5주, 6주에 지금 제가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충분히 12주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기수를 하면서 사실 느낍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찌되었건 책을 좀 읽어주시고요. 다음에 6부까지 7부인가요? 죄송합니다. 저 물을 좀 제가 마른 좀 아무나 그냥 그 내려놓는 거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게 막 감정이입돼서 너무 흥분해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목이 바짝바짝 말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분노는 선택이다를요. 다음 주에 요거 잠깐 제가 다뤄드리고 여러분 분노는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시작으로 뒤에 이제 적용들은 제가 조금씩 시간을 줄여서 다음 주 것까지 맞춰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 진도표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성기비분들에게 꼭 알아가셔서 그 부분까지 읽으시고요.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치유된 것처럼 저도 지금 더 치유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분노를 객관화시켜서 이기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저도 마음 아파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매순간 똑같은 일에 똑같이 빈번하게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예. 되게 든든한 분이 제 뒤에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내 자존감이 되면요, 내 안전이 되면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울고 불고 불안해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그런 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불안과 위협과 기대감과 필요가 하나님으로 충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기대가 만족되지 않아서, 또 자존감이 위협을 받아서 분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끊임없이 필요를 제공해 줄 것이며 끊임없이 내 기대를 만족시켜 줄 것이며 끊임없이 내 자존감을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당신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을 그렇게 기대했기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무엇이 내 자존심이 전부가 되어 있길래 이렇게 그 부분이 공격을 당하면 불안에 떠는지, 정말로 측은할 정도로 불안에 떨며 두려워서 화내는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해결받는 것까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